기도하심으로 여름 신앙 강좌 기독교 예전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과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과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주님의 만찬에 관하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 더욱더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성찬 가운데 담긴 의미들을 깨달아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야 할 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더위도 좀 꺾이고 이제 가을로 성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예수님 믿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기독교 예전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찬 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강좌의 진행 구성은 성찬의 기원과 이러한 성찬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의 성찬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고 분열되었던 성찬에 대한 해석이 최근에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그 흐름과 그것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기념하라 하신 것을 교회가 이어받아 행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정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의식이나 예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경우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고 그것은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배라고 하는 미사는 바로 이 성찬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이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성찬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못하게 돼서 종교개혁가들이 연합하지 못하였고 우리 개혁교회가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성찬이 엄청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서로 좁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찬이 또 얼마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성찬은 분명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 흐름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일까요? 먼저 공관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때를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라고 지칭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우상들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죠. 자, 이 10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에 임하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죠.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문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그것이 바로 이 유월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간 그 축제가 지속되면서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저도 빵을 좀 만들 줄 알아서 한 번은 이 성찬식에 사용하려고 무교병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룩, 그러니까 즉 이스트를 넣지 않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필요 없고 밀가루와 물과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고 부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넓게 펴서 그 스파이크 롤러로 편 반죽에 구멍을 내고 오븐에 굽습니다. 그러면 그 과자 중에 여러분 참 크래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 정말 별 맛 없는 크래커 같은 맛조라는 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요, 누룩을 넣을 경우 반죽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 필요한데 급하게 빵을 만들어 갖고 나와야 하는 그 출애굽의 어떤 그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하는 식사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바로 이 유월절 만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이 유월절 만찬은요,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은 하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근처 마을인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만찬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의 식사는 해가 진 후, 즉 늦은 오후에 먹는 것이 보통이나 유월절 식사는 밤중에 먹습니다. 밤중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급하게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에 그 성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에서 기인하였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성경과 유대인들의 관습 등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아닌 유대인들의 랍비와 제자들이 전통적으로 가진 식탁의 자리였던 키디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키디시는 일반적으로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이나 특별한 명절을 종교적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하여 식탁을 함께하면서 모이는 식사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은 간단한 식사로서 떡을 먹었으며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마셨고 그 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모임은 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키디시는 분명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3년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계속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보통 최후의 만찬 또는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해온 키리시 중 가장 최후의 것이라는 데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에는 이 만찬의 시기를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 재판석에 앉아 계셨을 때가 바로 유월절의 전날,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우려고 했던 것도 그날이 유월절의 예비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역사적 기원이 유월절 식사이다 또는 키리시이다 이렇게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를 제정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로 그것을 계속 이어 기념하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전체의 맥을 본다면 이 성찬의 자리는 분명 구속사적인 의미가 분명한 자리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복음서보다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서보다 고린도전서가 더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더 초기의 자료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바울에 의한 만찬의 순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식사가 끝난 후에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당시 그 유대교의 풍습과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식사의 순서를 보면 먼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빵을 쪼개고 서로 빵을 나누어 주고요.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주의 만찬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연달아 나누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 성찬에 대한 예식이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런 예전을 좀 확립하고 다듬어 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단의 문제, 또 박해 등 여러 가지 교회 내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이 떡을 떼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안에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이 떡을 떼는 식사의 모임은 사라지게 되고요. 주 150년경에 기록된 그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서라는 그 문헌을 보면요, 이 로마 교회의 주일 예배의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이 사도들의 그 저작이나 선지서를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타이르는 그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후엔 모두 일어서서 공동의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빵과 물을 탄 포도주를 가져오고 사회자가 그의 힘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이 집례되고 성찬 후 남은 음식은 집사들이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그것을 모읍니다. 여기까지가 이 변증서에 기록된 로마 교회의 주일 예배 순서입니다. 한 3세기부터는요, 거의 예배 형태가 확정되고 성찬이 진행되는 모습도 이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그 세례를 배우는 시간에 한번 언급되었던 히플리투스의 사도전승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요, 당시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세례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 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례교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때부터 생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럼 왜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하게끔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세기부터 기독교가 이 로마로부터 공인되기까지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를 피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튼튼한 멤버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예전을 배울 때 언급했듯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야 정식으로 교회의 멤버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 박해로부터 교회를 순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성찬은 이 주일 예배의 중심적인 행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그 미사라는 말이 바로 성찬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죠. 초대교회 예배가 성찬 중심의 미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성물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성물이란 이 빵과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받아먹는 성도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강력한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물을 받아 먹으면 사탄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고 자신에게서 죄성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 성찬을 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들이 일어났다라고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그러한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면서요, 원래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게 되었고, 교회는 그것을 교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자, 그렇게 중세 교회 시대는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용으로 인해 결국에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찬의 배경이 되었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제가 성물을 앞에 놓고 축사하는 순간 그 성물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할 화자에 몸체자를 쓰는 것이죠. 자, 이 화채설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순환받으신 육체가 실제적으로 그 현장의 빵과 포도주 속에 성화되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은 예배나 기도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교리는 중세교회 회의 가운데 가장 큰 회의였던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 확고한 교리로 확정하게 됩니다. 당시 결정되었던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 중에 성찬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교회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이다. 이 교회 밖에서는 누구도 구원이 없다. 이 교회 안에서는 사제와 희생물이 그리스도 그 자신과 동일하며 그의 몸된 피가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제단의 성례 안에 실제 포함되어 있으며, 신적 능력에 의해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본질이 성변화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연합의 신비는 이루어지며 그가 인간에게서 받으셨던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의 계승자들에게 주신 교회의 열쇠의 대권에 일치한 안수받은 사제들 외에는 아무도 이 성체 성사의 효력을 낼 수 없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요소와 그에 따른 성도들의 미신적인 기대는 이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 공분이 됩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 종교개혁가들의 그 개혁의 공통 분모와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루터파와 또 찌빙글리파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는
칼빈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파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발을 일으킨 인물이지만 이 카톨릭 교회가 지켜온 예전에 대해서는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인 수정만을 해서 예전을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있어서도 언뜻 보면요, 이 화채설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성물은 단순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총의 음식일 뿐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눈에 보이는 그 성물 안에, 그리고 성물과 함께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를 공제설이라고 하는데요. 1503년에 루터의 초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의 예식에서 포도주의 형태 아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임재한 채 배찬되어 받아들여짐을 우리는 가르친다. 이게 이 화채설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원래 이 강대상 앞에 성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강대상 앞에 성찬상을 이제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요, 그러한 성찬상을요,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그러니까 성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여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제라는 의미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반복하는 이 카톨릭의 성찬을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사제들에 의해서만 참여되었던 성찬을 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루터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의 용서와 생명과 구원이 이 성례전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물을 먹고 마시는 행위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이에 반해 찌빙글리가 주장한 교리는요, 성찬을 하나의 기념으로 단순화시킨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찌빙글리의 영향은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때까지 이 신비한 성례전으로 사제들에 의해서만 있어온 성찬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신비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면서 이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부담없는 성례전으로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이 기념설은 성찬에 대한 해석을 철저하게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하는데요.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서의 의미 부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찌빙글리는 그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첫째로, 성찬은 죄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며, 둘째, 성도들의 구속신앙을 경고케 하고, 셋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케 하며, 마지막으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그의 주장은 지금껏 종교개혁가들의 지대한 관심이었던 성찬시 성물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성찬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기념적인 행사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념이라는 헬라어는요, 아나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는 단순히 기념이라는 의미보다는 재현 또는 회상의 의미가 뚜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거의 배제하고 기념의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지금까지 예배의 핵심으로 지속되어 온 그 성찬을 찌빙글리는 1년에 4번만 하는 것으로 제한시켰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말씀 예전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굳혀지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성찬에 대하여 그 대표적인 개혁가들의 관심과 논쟁이 극치를 이루게 되었고, 1529년 10월에 종교개혁에 대한 일치를 위하여 마르부르크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독일 쪽의 루터와
이 스위스 쪽의 찌빙글리를 중심으로 하여 한 60여 명의 개혁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이 개혁교회의 공통된 교리 형성을 위하여 이제 기탄 없이 논의를 하게 되고, 루터가 준비한 15개의 항 중에 14개의 항에 무난히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마지막 항목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찬에 임하시는가라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 역사적인 회담의 결렬을 가져온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가 실질적으로 성찬에 임재하신다는 루터파의 주장과, 성찬은 사람의 살과 피의 신비한 상징이며 이것은 계속적인 기념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찌빙글리의 주장은요, 서로 이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가 육체 그대로 빵과 잔에 임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함께하지 못하였다라는 선언을 한 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아쉬움을 주었고 또 큰 여파를 몰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주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루터파의 프렌즈는 회담이 결렬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찌빙글리의 무리들은 우리들의 친구,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친구로 여겨질 수는 있으나 결코 교회의 형제나 멤버는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회담이 개혁교회가 서로 뿔뿔이 나눠지게 된 기로가 된 것이죠. 자, 우리 칼빈은 이 이후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 성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사실을 경험하는 예전으로서 성찬을 말합니다. 자, 그의 견해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요. 칼빈은 성찬은 외형적인 표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입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성찬에 대한 신학적 입장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이 성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말씀의 증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 성물과 거기에 대한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은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 신학문답서에 다시 한번 이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증표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외부적인 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한층 더 강하게 각인하여 우리가 그 약속을 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빵과 포도주라는 성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주님이 세우신 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는 육체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이고 천상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은 확실히 찌빙글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성찬을 기념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에 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요, 이 개혁교회는 이러한 성찬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이유로 교단이 나뉘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신학의 다른 점으로 인해 교파 간의 이해를 좁히지 못한 채 계속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공동으로 고백해야 할 이 성찬에 대한 어떤 지금 신학적 견해를 좁혀보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는 이 미국 장로교회와 루터교회의 신학자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1962년과 66년에 미국 프린스턴에 모여서 그 1529년에 열렸던 마르부르크 회담의 주제였던 성찬 논쟁을 다시 한번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마르부르크의 이슈들이
우리 상호 간의 이해와 우정의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임은요, 영어권의 개혁교회와 카톨릭 간의 대표 신학자들이 모여서 1975년에 공동교리서를 펴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성찬의 해석과 집례 때문에 신교와 구교가 서로 반목을 계속한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례에 대한 합치점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동일한 공동체의 확인과 미래 일치를 위한 공동의 교리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터교와 장로교회 그리고 또 신구교회 신학자들의 모임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세계교회협의회 안에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세례, 성찬, 그리고 사역이라는 세계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문헌을 내놓게 됩니다. 이 문헌은 모든 교회가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공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그 내용은 각 교회의 성찬에 대한 신학을 최대한 살리면서 어느 교회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성찬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의 예전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성찬은 어떤 신학적 의미보다는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성찬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데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물을 드리는 봉헌에서부터 이런 행위가 시작되었으며 2세기 중반에 순교자 저스틴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죄로 물들었던 자신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은총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칼빈에 와서도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의 예전으로서의 성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자, 세례를 포함한 성례전 전체는 사실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오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고 또 반복되는 예전입니다. 자, 이러한 신학은 칼빈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을 치고 계약을 확인해가는 예전으로서의 성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죠.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세 번째는 기념 또는 회상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자, 이것은 개혁교회에 의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단순한 기념설로서의 성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희생을 회상하고 그 부활의 승리와 귀하신 교훈을 되새기는 성례전으로서의 성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형을 대신 지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구속사건에 대한 철저한 회상을 요구하는 예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제로서의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성찬 제정을 하실 때 하나의 떡을 쪼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는 말씀과 잔을 부어주시면서 하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는 가장 소중한 예전으로서 성찬을 지켜왔고,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더 이상 죽음을 통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직접 보고 그 살을 먹으며 그 피를 마시는 엄숙한 예전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공동체의 모체로서의 성찬입니다.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찬송은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성찬의 본질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그 지체를 이룬 무리들이 동일한 신앙 속에서 삶의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는 특수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문서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성찬에 담긴 5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살과 피를 직접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시간 그 자리로 찾아가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회상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결단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3주 동안 기독교 예전, 세례와 말씀, 그리고 성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지금 여기 현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초대교회의 모습, 중세교회의 모습, 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참 부끄럽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예전, 이것이 그냥 그저 교회의 예식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예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제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영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기독교 예전에 대해서 세례와 말씀과 성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러한 예전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 또 우리로 이 예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며,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핑계되어 모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라인으로든 또 대면으로든 어떻게든 모이고자 하고, 그 모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 찾아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신 갖고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